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부제는 도시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상상에 대한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처음에 전도, 구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 제목이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좋은 구원, 전도에 대한 책인가 해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구원과 전도의 이야기 프로그램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와 다른 부분이지만 소개해드린 것은 아주 묵직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교회의 역할,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 이런 구원들,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어쩌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과 과연 교회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망설임과 주저함 그리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어서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쩌면 부제에 있는 제목이 진짜 제목입니다. 도시에 대한 신학적 성찰 그리고 상상. 자, 어떤 책인지 여러분에게 이 책의 묵직한 세계로 여러분을 저자는 김승환입니다. 김승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전공은 기독교와 문화, 도시 공동체 연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에라스무스 회원이기도 합니다. 샘물결 아카데미, 청아람 아카데미에서 공공신학과 교 공동체주의를 강의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구원도 공공적 측면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관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신학적 관점. 이것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이고, 여러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에 참여함으로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영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공동체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한 공동체로서 도시를 구원하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미국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관점에서 이 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자는 공공신학과 급진정통주의라는 두 입장을 중심으로 도시신학에 관한 글을 공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신학에서는 지역교회가 도시 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요. 급진정통주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도덕적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엮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급진정통주의 그 자체, 공공신학 그 자체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책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묵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한 장 한 장씩 여기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1장에서 제목은 도시로 돌아온 종교.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도시로 돌아가거라면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건물은 도시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종교적 내용으로 도시로 돌아왔다. 도시 설계와 건설에서 이타시 동정이 중요하다면서 타를 향한 윤리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도시 설계에서 생태적, 생체적, 상징적,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라고, 도시의 경제 발전을 넘어서 위계 질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문제를 넘도록 한다. 1장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교회라면 교회 건물 이런 것으로 도시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 그 안에 컨텐츠, 정신, 가치가 도시에서 구현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에 컴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왜곡된 도시의 근대적 욕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적 근거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공공신학과 급진 정통주의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하려는, 다시 말하자면 2장은 진단, 도시에 대한 진단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서 알려드리자면 근대성이란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총체적 사회 과정 속에 형성된 생활 경험과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타이틀은 돼 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뭐지 하는 조금의 당스러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성을 근간으로 비이성적, 감성적, 초월적인 것들이 이 현대 도시에서는 거세가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근대 도시의 유토피아는 구원의 꿈을 이룰 상상의 도시로 설계되기도 하였다. 대안적 도시 모델도 있었다. 반면에 도시 개발 속에서 탈인간화, 범죄, 오염, 혼잡, 불평등, 소외, 지역 공동체의 붕괴, 공간의 불평등성, 자본화된 도시, 사람의 기계적 삶, 일상의 소외, 주택 가격의 폭등, 상품화된 부동산, 불평등, 상호 의존의 파괴, 고립과 갈등이 도시의 욕망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이라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2장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세움에 있어서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욕망이 꿈틀거리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결혼도 참 어렵고 이런 모든 것이 도시 만듦, 도시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땅에 건설된 유토피아, 그러나 실패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건축가는 종교 없는 종교 시대에서 새로운 제사장이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다. 그 예로서 하워드의 전원도시, 라이트의 평원도시, 르 코르비지의 빛나는 도시,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시를 이렇게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런 근대 도시는 영혼을 향한 열망을 지닌 동시에 종말론적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패러디하고 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는 에덴 낙원을 꿈꾸는 듯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는 이성과 기술로 구원의 도시를 완성하려 하고 인간의 종교적 성취 욕구를 충족해주는 공간이 되며 인류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상적인 도시 건설은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려 한다. 이런 도시 건설에는 돈이 움직이며 이 자본은 영원한 천국을 세우려는 도시의 욕망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상적인 도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도시 건축, 도시 건설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진단하고 보려는 그치만 실패하였다. 4장에서는 성서에서 나타난 도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서에서 도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성서신학을 전공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땅의 역사이다.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땅 없음, 땅 있음 사이의 역사적 병증법, 땅에 대한 약속, 땅을 유업받는 것, 땅을 상실하고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했죠. 땅은 정복 대상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할 공간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공간으로서의 도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시 건설을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안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도시이다. 도시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려고 하는 시도들. 예를 들자면 가인은 도망쳐 에녹성을 만들었는데 에녹은 출발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은 새 창조를 하나님처럼 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애굽의 비돔은 돔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돔은 이집트 태양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집트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의 성을 건축하고 그 후에 타락한다. 급격하게.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입스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에 나타난 도시는 긍정 또 다른 면에서 부정적인 그 측면들을 함께 도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성서의 도시를 이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위한 빈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세속 도시를 새롭게 하기 위한 대안 도시의 원형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현재 종교와 신앙은 점점 사적인 일이 되며 종교적인 정서는 내면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인 것으로만 여겨지고 개인의 감정과 신념의 문제로 축조된다면 종교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예배당은 오로지 종교적으로 고립된 공간이고 개인의 공간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전도, 구원, 결국은 엄청난 사회 흐름 속에서 그냥 개인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 교회를 만들고 있는 가속화시켜지고 이 부분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참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 이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5장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현대 교회는 유사 교회인 국가를 넘어서 대안적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대의 국가가 예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 교회인 국가를 넘어서 새 예루살렘, 대안적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어떻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의문스럽죠.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도시의 정치적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헬라어로 소마는 정치적 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에클레시아, 이 땅의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소마,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 도시이다. 성도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 도시이다. 그것을 이 땅에 가져다 놓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방향이요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놀라운데 만약 교회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자, 6장은 공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도시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은 바로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6장 공공신학으로 도시신학은 공공정책과 사회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비전과 가치를 함양하여 사회의 공공선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의 소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의 교회,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좋은 파트너인 교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장.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 책에서는 순례, 길에 대한 성찰적 여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길은 거리에서 아이들을 몰아내고 시민 안전을 이유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감시의 공간이자 비대면적 공간으로 전략을 했다. 길은 서로를 볼 수 있는 공간이요 경건한 침묵의 장소이다. 길은 피로 도시의 사색의 장소, 비대면 도시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도시의 성찰자로서 이 시대를 걸어가는 만복이 된다면 걷기는 기독교 순례의 전통이며 도시를 위한 축복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이는 신앙적 걷기이고 성찰적이며 묵상적이며 창조적이다. 교회 중심의 도보를 통하여 지역 문화와 생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리스도인은 도시의 순례자이다. 도시 공간의 변화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복음의 행진, 소망의 행진, 사람의 행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이고 성도는 나그네이다. 나그네는 도전하는 삶이고 정치적인 삶이며 새로운 백성을 세우는 삶. 이 걷기와 행진이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하고 또 성찰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모습이다. 나그네가 걸어 다니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성찰적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 아마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종종 행사에서 도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이 있는 듯. 자, 8장은 예전적 도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신성함을 국가가 차지하면서 또 다른 종교가 되었다. 종교가 제공하던 구원을 사회 평화와 개인의 행복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이 국가로 향하도록 강제되었다. 이런 잘못된 국가에서 새로운 정치체의 가능성을 성만찬에서 찾는다. 곧 성만찬을 통해 대한도시, 대한사회로 교회를 진단한다. 개인주의적 삶으로 그리고 개인의 종교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전락한 현대의 종교 신앙에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성도의 교제이다. 성만찬에서 은혜와 사랑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 체제 안에서 형식적인 상호 연결성과 교환의 법칙을 거부한다. 화해와 포용의 성만찬 도시가 바로 교회이다. 개인의 자유와 욕망의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만찬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생명의 나눔과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성만찬 그 자체는 새로운 정치이다. 참된 정치이다. 성만찬이 가지는 의미를 공공적인 면에서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국가가 점점 교회가 할 많은 일들을 빼앗아 간다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들을 국가가 대신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위치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정치로서 성만찬을 통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 국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고받는 그런 계약적 모습이죠.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교회, 그것은 새로운 국가요, 새로운 정치고 그것이 참된 정치이다. 국가는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에서는 정의와 한대의 평화 공동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원적 의미에서 공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장소이다. 자본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적 모습이 아니다. 상호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성도의 태도는 시민으로 교양인데 이는 마음으로부터 동료 시민을 존중하고 사회 전체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를 요청한다. 이 교양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태도이며 의의 대리자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에 대한 특징은 낯선 자에 대한 대우, 도시의 평안을 비는 것, 연민의 마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덜 종교적인 것은 사회가 세속화, 이성화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종교 존재 양식 중심에 놓을 만한 집단 기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회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회이다. 교회는 평화를 세워가는 증인의 공동체이며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이다. 좀 긴 내용이죠. 그렇지만 좀 빠뜨리기가 어려워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교회가 개인화되어지고 국가랑 공공적 측면에서 굉장히 도리어 국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사회에서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몇 가지 중요한 단초와 발전을 그리고 중요한 실천적 상황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인 수 있는 여지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서너 번 읽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회에 도입을 한다면 참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